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고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박해가 더욱더 이제 심화되게 되었는데요.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고 네로 황제가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을 하면서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더 큰 환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패배자입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 환난, 이 고난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이들은 가장 미련한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거나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셔서 일어나게 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붙들고 계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죠.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실패하여서 나라를 잃고 떠도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하기 위해서 이들이 뿌려진 존재, 흩어 뿌려진 존재,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로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상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밀하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뿔뿔이 흩어져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부를 때에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펼쳐놓은 빛이고 소금이고
귀한 씨앗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말씀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죠?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을 거두고 나서 그런 것들을 간증하는 현장에서 또 막 교회가 부흥하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행한 일을 겪고 있잖아요. 이 성도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안 그래도 고향을 떠나 사는데 거기에 또 고난이 더 심화돼서 이제 로마까지도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이후로 이제 쭉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무지막지한 그런 고난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힘들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불행이 아니야. 불행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여주고 싶은 뜻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이죠? 3절에서 이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나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노력의 결과로 주어진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소망은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자격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로 주어지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당시 예수님은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분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그를 따랐는데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크나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로 주어지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활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소위 예수님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 사실, 이 문헌의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학문으로도 얼마든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명백한,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부활 위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은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민족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드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과 똑같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바로 이 부활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산 소망은요, 막연한 신화로부터 비롯된 소망이 아니에요. 산길 따라 떠도는 그런 설화를 바탕으로 생겨난 소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근거한 소망도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소망이고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셨나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했다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막 첩첩상중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다. 산 소망이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산 소망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은 물려받는 유산,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로 물려받는 재산이죠. 세상에서 물려받는 유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려받는 것들은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집니다. 또 온갖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 그것은 더러워져요. 흔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은요, 영원히 썩지 않는 유산입니다. 영원히 더럽혀지지도 않는 유산입니다. 또 영원히 쇠하지도 않는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산 소망과 함께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 곧 산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유업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일시적이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5절에서 그 소망과 유업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5절에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주시고 유업을 약속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말세에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주셨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주님이 그 완성까지 다 약속하고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실체가 뭐라고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도 오직 이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근심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근심하는 일이 나타날까요? 앞에서 이미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적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유업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되는 일,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이 산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고난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고난을 좀 덜어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자빠지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믿음, 이미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은요 이 고난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구원은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 본문에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본향이 있지 않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또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거룩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상태의 거룩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룩은요, 사실 이 상태의 거룩은 아닙니다. 관계의 거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간에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뭐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딴 여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죠. 아내로서 집에서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것은 거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 있을 때 이제 상태의 거룩이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이 거룩은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를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 열심히 드리게 되고 뭔가 전도 많이 하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룩이고 또 점점 이루어가는 성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6절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굳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지 않아도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우리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정말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더 의지하게 되고 자꾸만 사랑하게 된 그런 이 악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그 거룩,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이 상태의 거룩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의 거룩은요, 이 고난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성장되고 성화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예수를 똑바로 잘 믿지 못하니까 고난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또 예수 똑바로 못 믿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존재,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이 없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고난 없이 그냥 평화롭게만 살아간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은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복이기도 하지만은 또 사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탄은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칼과 창으로 위협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전략이 실패하고 난 후 사탄이 취하는 전략은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그런 복들을 누리는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기 참 어려운, 사랑하기에는 참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한 구원 가운데, 그러한 구원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확신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요, 그 믿음의 확실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곧 관계의 거룩이죠. 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데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데도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룩으로 더욱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런 구원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어쩌면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고 순종과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요, 이 구원에 대한 정말 뜨거운 갈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힘도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반드시 너의 구원도 이루실 거야, 이 산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은요, 너무도 가슴 벅찬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하게 된 어떤 영화가 있는데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였어요. 왜 이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났냐면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영화의 배경이 십자군 원정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그 정도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근심하고 있나? 걱정하고 있나? 정말 많이 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실제적으로 매달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진 거 맞나? 아무리 내 모습을 들여다봐도 나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사라지지 않아. 그 구원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야. 죽은 소망이 아니야. 산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도 큰 평안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중3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때도 있고 없었던 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는 도중에 언젠가는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붙잡은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큰 확신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이요,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이 없다면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목사라는 이 직분을 유지할 자격조차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갖게 되는 이 소망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요, 이 싸움을 하러 출정하는 병사를 연상하고요.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몸을 내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들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선물,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오늘 이 보면 12절에서는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선물은요, 천사조차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가진 성도, 즉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의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가진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본향에 이르지 않아서,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해서 떠도는 나그네와 같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곧 또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또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잠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은 겪을 수 있지만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돼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그러나 그러한 근심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요?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주어지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소망이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로 주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이 나그네, 이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의 그 없어질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